미디안, 우리가 뭐 잘 알지 못합니다. 미디안, 그 이스라엘 땅의 골짜기 오른쪽, 이스라엘 보면 골짜기가 있고 오른쪽 높은 산지 쪽에 모압, 길르앗,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뭐 베두인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아래에 둔 거라기보다는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자꾸 뺏어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정말 그런 거예요. 이 4절 말씀, 진을 치고 가사이로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빼앗기고 또 보니까 막 낙타도 무수하고 메뚜기 떼같이 막 몰려오고 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것은 참 힘든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것도 뭐 고통이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것 우리가 아마 경험들을 좀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오히려 예전에 보릿고개 그 근처에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시절을 젊은 세대보다는 더 많이 거쳐왔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 그것이 원인이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무슨 원인? 하나님을 찾는 원인.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원인, 이유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뒤돌아서 보면은 나쁜 것은 아닌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냥 다 버리고 나가면 그 문제인데 지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어요. 궁핍함이 심해서 그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궁핍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 나왔다. 그것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반의 성공입니다. 자, 6절에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은 말씀이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지 않고 입을 여시더라.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야지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프든 질병이 있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그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마음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하나 이유와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선지자를 보내어 말하게 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컨텐츠, 설교의 내용을 들어야 돼요. 설교의 내용이 뭔지. 또 하나는 내용으로 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위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통해서 이성적으로는 다 납득이 안 돼도 그냥 배우게 되는 면이 있고 깨닫게 되는 면이 있고 은혜를 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위기에 압도돼야 됩니다.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이해가 됐다 그러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분위기에 압도돼야 돼요. 자기가 그 말씀에 설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깨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설교해 주십니다. 그럼 설교의 내용이 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이르되 8절 이후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누구를 통해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된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야 됐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야 됐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꺼내주셔서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굽을 좀 어려운 시절이라고 봤을 때 다 여기서 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애굽을 억압하는 상황, 억압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 억압받는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출애굽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도 살면서 몇 번의 출애굽들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있거든요. 그 육신의 질병 하나에 애굽 하에 있는 억압받는 상황이라고 혹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나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건강하게 이 수육이 나왔단 말씀이죠. 이것도 하나의 출애굽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를 끌어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나오게 내가 했다. 너희들이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나오게 했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9절에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누가? 내가 했다는 거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좀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 10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 지금은 어디냐?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입가나안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 입가나안, 하나의 세트입니다. 출애굽, 입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것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드온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 옛날에 애굽에서 나왔던 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었던 건지, 그리고 지금 이 형편,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졌었는지에 대한 그 어떤 과정, 또 원인, 이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은혜였다. 그거를 인정하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했을 때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아멘 했을지 안 했을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이라는 마음이 생기면, 아,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거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켜줄 거니까. 그렇게 하였으나,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설교가 처음에는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는 뭡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분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조금 아프고 지적하는 설교입니다. 야,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다 까먹었다.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갔어요. 다른 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은혜를 잊지 말고 내 뜻에 맞게 살고 구체적으로는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상 있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바알이라고도 얘기하고 아세라라고도 얘기하는 그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고개 숙여 절하지 말아라. 너는 내 백성 아니냐.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이 그래요. 설교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해 있는 오브라 이르렀다. 그러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요. 뒷부분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숫소맞이 그리고 여러 이렇게 그 종들과 함께 가서 말하자면 아세라를 찍어서 그걸로 불을 떼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소를 잡아서 넣고 말하자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이 이게 아버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산성 그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그 수소를 잡아서 찍은 아세라 나무로 불을 떼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그 기드온이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찍은 이 사실을 거기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듣고 화가 나요. 그래서 이거 누가 했냐고 기드온이 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됐단 말씀이죠. 그때 이제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의 편을 들죠. 아니 이게 진짜 신이면은 기드온이 문제가 생길 건데 뭘 그렇게 흥분하냐고. 그러면서 기드온 편을 들어주거든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말하자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사는 과정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바알과 아세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위치에 갖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 겁니까?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믿음이 혼합주의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야기하는 물질, 세상, 물질과 세상이 하나님과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중요해서 하나님 한번 내가 섬겨드리고 저쪽에 물질과 세상도 한번 섬겨주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교차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 건데 그러나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신을 양쪽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을 저 밑으로 낮춰놓고 저 바알과 아세라도 높이 올려놓고 혼합주의의 그런 신앙으로 얘기하면은 혼합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만 놓고 봐도 그래요.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 있고 아세라도 있어요. 주변에서 다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그렇게 살으니까. 거기에 젖어들면서 같이 그냥 연합해서
사는 이 상황이 자신들에게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이 혼합주의 신앙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미디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을 궁핍하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하신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그따위 마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신도 섬기고 신앙이 막 섞인 거죠.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거의 취미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미디안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힘들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해주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말하는 걸 듣지 않았다. 그러면 설교의 결론은 뭐가 됩니까? 딴 곳으로 많이 갔으니까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겠죠. 설교는 그런 겁니다. 설교가 뭐 내용을 막 하면 결론은 뭐겠어요? 다른 곳으로 갔으니 원위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지점에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건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은 은혜와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런 내용인데 그 결론은 뭐가 돼야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안 돌아오니까 미디안을 하나님의 도구를 쓰신 거죠. 그래서 부르짖게 만든 거죠. 그러나 뭘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부르짖음은 왜 부르짖습니까? 지금 생활이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궁핍함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궁핍함. 이 궁핍함이 부르짖음의 핵심적 내용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설교 말씀은 잘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부르짖음은 뭘로 연결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쪽으로 가야 됩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인생이 힘들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우리 살면서 하는 얘기 중에 많은 부분이 나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힘든 것 좀 알아줘. 진짜 나만큼 힘든 사람 없어. 그래서 한숨 푹 pu시면서 나 진짜 힘들다고. 이 상황도 망가졌고 내 인생도 무너졌고 나 너무 힘들다고 라고 힘들어해요. 그것도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말씀 중에 신약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이런 근심이 있고 저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심은 가로 열고 슬픔, 세 번역은 슬픔이라고 옮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혹은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른다. 회개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 이거는 회개로 이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고 다른 근심. 고린도후서 7장에는 다른 근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 근심이라고 옮기거든요. 세상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근데 세상 근심은 뭐냐? 세상 근심은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뭔가 관계가 잘못됐는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드린 것이 무엇인지, 나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한 건지를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까지 가지 않아요. 나한테만 가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요즘에 나처럼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 내가 힘든 쪽으로만 가요. 내가 힘든 것들을 풀어내는 것만 바빠요. 근데 내가 힘든 거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깨어진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요. 세상 근심은 하나님은 없는 것이에요. 성도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사사기로 돌아가 보면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궁핍해 죽겠다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지금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인생이 통장 잔고도 남은 것이 동전밖에 없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부르짖어요. 근데 부르짖는 속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로만 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부르짖음은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부르짖음은 뭐냐면 이렇게 힘든 이런 일들, 이 곤고함에 깔려있는 그 어떤 원인, 이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깨어진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회개했을 때 그거는 어디로 갑니까? 구원으로 가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있는 근심은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겁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인데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앞으로 또 문제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들을 치신 이유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주목하고 집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미디안을 동원하신 거거든요. 미디안 동원해서 막 괴롭히게 한 거는 그 땅에서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하게 만드신 것이 있어요. 예? 아세라를 찍고 바알을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렇게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되는 거지. 그냥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을 하나님 해 주시죠.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개입은, 이 개입은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뭐냐면 회개예요. 근데 회개의 내용은 뭐냐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듣고 사자를 보내십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 이 사진이나 영상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혹은 세번역 성경은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도 옮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 사진이 없어요. 그런데 쭉 보면은 기도원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놓고 보면은 사람, 그냥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미루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온전한 회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15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는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한 것과
나는 작은 자다라고 한 사이에 인식의 갭이 커요. 간격이 커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큰 용사라고 얘기했는데 아유 저는 크지 않아요. 저는 겸손일까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아 우리 권사님께서 일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전 너무나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못해요. 이게 겸손인 건지 아니면은 잘 이거를 안 알고자 하는 실력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은 큰 용사야 그러는데 아 나는 너무 작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인데 기도원이 생각할 때는 작거든요. 왜 큰 용사라고 했을까? 이 큰 용사 세번역 성경은 힘센 용사라고 나와요. 힘센 장사. 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큰 용사라고 얘기했을까? 몇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용사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덩치가 커야지 큰 용사가 아니고 다 큰 용사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큰 용사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얘기죠. 큰 용사라는 말을 안 듣고 살았어요. 자기도 스스로 생각할 난 부족해. 난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이 큰 용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들을 때 두리번 누구 나 말고 누구 있나? 뒤에 없는데 내가 큰 용사라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 큰 용사라는 건 그런 거 없어요. 내 안중에 나는 큰 용사가 아니야. 나는 큰 용사한테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니 나는 큰 용사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큰 용사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큰 용사라고. 깨달아라. 큰 용사다. 큰 일 할 수 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 할 수 있다. 아니요 저는 작아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큰 일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는 자신의 하나님 만드신 그런 존재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그런데 너 큰 용사인데 왜 이렇게 작은 사람처럼 살아가냐라고 하는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인데 큰 용사가 싫은 거예요. 큰 용사로 사는 거 힘들어. 작은 동네 사람으로 사는 게 좋아. 작은 동네 사람으로 살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큰 용사라고.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내가 시킬 존재.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말씀과 큰 용사가 한 세트죠. 그러니까 또 하나 가르치는 건 뭐냐? 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는 모두가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큰 용사예요. 여기서 큰 용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 듣고 기도원이 고도성 치는 거예요.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예요? 내가 봐도 나는 작아요. 그러면서 저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큰 용사라고 하고 뭐 그런 막 좋은 얘기 했는데요. 기도원이 반발합니다. 불만이 있어요.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왜 이 궁핍함이 왜 왔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 다 옛날 얘기예요. 그거 어디 있어요? 아유 보세요. 우리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궁핍하고 괴롭고 진짜 밥 한 끼 먹기 쉽지 않고 이런 세상인데 그 옛날에 그 이적 그거 다 전설이에요. 전설. 그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또 한마디 하죠. 기도원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들으실 때는 좀 화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넘겨주죠.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 손으로 줬지요. 무슨 큰 용사가 있고 함께 하심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을 동원했다는 것이 진실이죠. 기도원이 얘기한 이야기 중에 사실적 요소가 많습니다. 맞는 얘기가 많아요. 힘들어요 지금. 그런 이적도 없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실은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이 벌어진 일은 하나님의 목적은 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게 진실인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또 화자가 아주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됐다가 갑자기 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 부분도 조금 어렵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또 화자가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참 난감한 일이에요. 나는 큰 용사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힘으로 네가 구원해라. 그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요? 제가 아니고 제가요? 코미디네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예전으로 얘기하면은 출애굽할 때 누구를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모세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드온에게 있어서도 지금 모세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찾으시면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라.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자꾸 제가 저 사람이 하면 된다고 저 사람이 하면 되고 나는 작은 자 자기에게 주목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를 작다고 생각해도 내가 너를 보내면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 조금 좀 이렇게 보완해서 발전시켜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기 남자들은 많이 드셔보셨고 여성들도 장기 또 드시기도 하셨는데 장기 좀 아십니까? 장기판은 아시죠? 장기판. 저기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풍경이 없습니다만 경로당에 가서 장기판 바둑판이 있고 큰 나무 밑에서 어른들이 앉아서 장기 두고 혹은 시장에서 남성들이 앉아서 장기 두고 여기 파고다 공항 가면 또 장기 두고 이렇게 장기 둬요. 그 장기에 보면 장기 말이라고 하나 그 있어요. 제일 큰 거 왕, 궁이라고 그래요. 궁. 그리고 대체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궁 옆에 있는 사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2개씩 있는데요. 차가 2개가 있고 포가 2개 있고 마가 2개가 있고 상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졸이 5개가 있어요. 졸. 잘 모르시죠? 남성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대화할 때 화가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를 졸로 보나. 들어보셨나요? 누구를 졸로 보나. 내가 장기판의 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 이렇게 하찮게 보지 마. 그 뜻이죠. 나 무시해? 누굴 졸로 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졸로 보니까 졸로 보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졸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졸이에요. 스스로 자기도 졸로 생각해요.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작은 자라니까 작은 자. 쫄이에요. 쫄. 장기판의 쫄입니다. 저는 뭐 큰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쫄 무섭습니다. 장기 덮으신 분은 쫄 진짜 무서워요. 쫄 밀고 들어오면 쫄 2개가 궁을 먹어버려요. 궁이 꼼짝 못해요. 설마 저 쫄에게 내가 먹힐까 했는데 쫄에 먹혀요. 그리고 쫄 2개, 3개가 이렇게 연합해서 가면요. 차, 포도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쫄은요, 왜 쫄이냐면 한 칸씩밖에 못 가요. 아시죠? 앞으로 한 칸씩만 갈게 쫄이에요. 차는 일직선 쭉 가고 싶은 대로 끝까지 가고, 상은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얘기하면 사각형 6개, 그러니까 앞에 두 칸을 갈 수 있어요. 마도 그렇고요. 다 멀리 갈 수 있는데 쫄은 한 칸만 가요. 한 칸. 그리고 또 쫄의 단점이 있어요. 쫄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쫄은요, 한 번 앞으로 가면 다시는 뒤로 못 와요. 그게 쫄이 갖고 있는 큰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생각할 때, 나 쫄이라고 얘기할 때 아마 그럴 거, 나는 한 칸씩밖에 못 가고, 나는 이미 한 칸 가면 뒤로 못 갑니다. 뒤로 못 가면 뒤에서 다 공격당해요. 모든 장기판의 그 여러 말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붕하고 사 빼고는 왔다 갔다 합니다. 쫄은 앞으로 가면 뒤로 못 가요. 자, 그런데 그 쫄한테 아주 강한 상대가 아주 창피하고도 부끄럽게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 당하냐면, 쫄 뒤에서 센 말이 봐줄 때 쫄이 힘을 써요. 쫄 뒤에 차가 있든지 쫄 뒤에 포가 있든지 그러면 앞에서 어떻게 까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쫄이 한 칸씩 한 칸씩 가서 결국 센 거를 굴복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14절에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저 쫄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14절 끝에 보면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원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너 쫄이야? 내가 뒤에 있어. 내가 뒤에 있으니 넌 앞으로 가서 제압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큰 상대가 있단 말이죠.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앞에서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기가 죽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가서 할 수 있어. 왜? 네 뒤에 내가 봐준다. 이어지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봐주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앞으로 한 칸 한 칸 가다 보면 센 상대도 제압할 수 있으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를 믿는 믿음이다.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혼합해서 짬뽕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에게 필요할 뿐이지, 네가 작아도 부족해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네가 가서 제압해라. 내가 네 뒤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믿고 한 칸 한 칸 앞으로 가서 강한 상대를 제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